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말씀해서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냐?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전에 기록된 바, 즉 성경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비행기로 다니는 그런 시대고, 뭐 이제 내일은 누리호, 그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잘 발사되도록. 또 그렇게 발사도 있고, 지금 뭐 달나라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스마트폰을 그렇게 다루고 우주선을 쏘아대는 그런 시대지만 잘 보세요. 사람의 근본 문제는 동일합니다.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뭐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 시인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우리 역시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워하고, 그렇죠? 홍해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렇죠? 또 신약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상 되는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은 바로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이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바로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호렙산으로 불러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거기서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1년이 거의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여러분, 우리 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1장 6절부터 8절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6절부터 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눈이 잘 따라가야 되겠죠? 자, 제가 6절부터 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눈을 휙 돌리셔가지고 딱 읽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길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19절 읽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호렙산을 떠나가지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요리는 다 해놨다. 먹기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퀴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면 돼요? 올라가면 됩니다.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면 돼요? 차지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주저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뒤돌아볼 거 없이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삐끄덕거립니다. 여러분, 제가 20절, 21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2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자, 다시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모세가 말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모두 올라가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우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죠. 올라가야죠. 차지해야죠. 이래야 정상인데 어떻게 돼요? 22절에 보면 다 모세 앞에 왔대요. 다 모세 앞에 오더니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된다라더나 뭐 그죠? 먼저 그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아보자 이러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옳은 말 같아요? 안 옳은 말 같아요?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죠? 올라가자 그러는데 무작정 올라가는 것 같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우리 살펴보고 갑시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합리적인 말같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거기에 무슨 자기 생각을 덧붙입니까?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거기서 주저하다가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돌아서 엉뚱한 소리 하고 나니까 그 소리 듣고 그냥 놀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저주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주저하고 올라가지 않은 것, 바로 거기서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즉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볼 때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 우리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됐어,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야, 저거 알아보지도 않고, 우린 좀 더 준비하고 올라갈 거야, 준비 잘해서 올라가자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숨도 좀 돌리고 정탐도 좀 보내고 그동안 좀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 정탐꾼이 가지고 온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하고 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임한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서 이 원리를 잘 파악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준비가 안 됐을 때 임합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웬 말씀이에요? 그런 거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노인이에요. 양치기 노인입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무슨 모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 양치던 때 말씀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더니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생각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무슨 왕된 수업이나 했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될 때 임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렇죠.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더니 내년에 과원장 하십시오. 내년에 교육부서로 들어오십시오. 목사님,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요. 아니 좀 뭐가 있으면 좀 말씀 좀 미리 해주시지. 말씀 좀 미리 해주시지. 그래야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할 준비도 좀 하고 좀 어학연수도 좀 하고 또 어디 갔다 와서 좀 유학도 좀 갔다 오고 그 일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에? 물론 애는 안 하지만 다 해보셨죠? 여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갑자기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호련히 나타나서 갑자기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거를 알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일단 막 던져놓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봐야 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건너뛰어서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어디에다 텐트를 칠 건지 장막 칠 곳인지 다 찾아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는 오셔가지고 그 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보아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다 돌아보시고 다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들을까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잘 보이는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하고 느껴져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마치 생일 파티 깜짝 이벤트를 다 준비해 놓고 딱 말하는 거예요. 자, 방에 들어가 봐. 방에 들어가 봐라고 말하는 그 심정은 어떤, 이제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그 방문을 열면 정말 기뻐하겠지? 라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올라가서 차지해. 갈까 안 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설레는 마음,
올라가서 차지해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보지도 않고, 거기 가보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2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죽이려고 가나안에 들여보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말씀하시는데 나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그러면서 버팅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꼬인 걸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고 안 되고 정탐꾼을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왜 주저했느냐? 왜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왜 그 얘기를 했느냐? 또 왜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느냐?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2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미리 좀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도 준비해서 올라갑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못 믿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그것을 진짜로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또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결국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가끔씩 이런 얘기 듣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봐. 그러니까 이렇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더니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더니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장면이죠. 에덴 동산 그 다 갖춰진 복된 땅에서 뱀이 아주 소설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 소설에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짜 그래? 어머머머머머 그러면서 또 거기를 또 따라가는 거죠. 결국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삐끄덕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서 주저하고 삐끄덕거렸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불신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가 결국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다 왔고 눈앞에 보이고 정말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다 차려주셨는데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해. 거기서 삐끄덕거리고 넘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다 됐어요. 이제 한 발자국만 내밀면 됩니다. 그 한 발자국이라는 것은 다른 발자국이 아니라 믿음의 발이에요. 믿음의 한 발자국입니다. 그것만 내디디면 되는데 거기서 주저하고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 생각해봐. 상식적이잖아. 정탐꾼을 보내야지. 미리 좀 어디로 갈지 알아봐야지. 준비를 해야지.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불신. 온갖 말을 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을 해도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이 의문과 탄식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의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써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아무 증거도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질 않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세 가지로 살펴봤잖아요.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바로 그때가 되면 정확한 그때에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의문과 탄식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무슨 기도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기도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꼭 온 사람만 들어요. 온 사람만 들어. 안 온 사람은 이거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것이 의문과 탄식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갈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하루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현실은 아무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 그 감사가 바로 이 의문과 탄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또 그 상황을 보고 계산하거나 놀라고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말씀하신 그곳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바로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니 보세요, 내가 죽을 건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말씀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세상에 어떤 걸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큰 걸음,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